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청년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되게 중요한 주제예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사랑이요. 사랑. 그 2001년도에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흥행한 영화 중에 하나인데 여기 이제 유지태랑 이영애가 나왔죠. 여러분들은 아마 잘 모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20년도 더 지난 영화니까 되게 이 시절에 핫한, 요새 말로 핫한 스타였는데 이제 이 영화의 그 좀 설명을 하면 둘이 이제 사랑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 이영애가 여자인데 여자가 더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연상 커플인 거죠. 그런데 그 어떤 그 중에 한 장면에 이제 영화의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가 이제 굉장히 유명한 유행어를 만들었어요. 그거를 한번 볼게요. 내가 잘할게. 헤어져. 너 나 사랑하니?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자, 여기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서 유행어가 된 대사가 뭐냐면은 사랑이 변한이에요. 사랑이 변하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이 변합니까? 아니면 사랑은 변하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요, 어렸을 때는요, 어떤 남녀 간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첫사랑이라고 하죠. 처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됐을 때는 그 감정이 너무나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감정이고 너무 강해서 그것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좀 나이를 먹고 나면은 사랑도 변하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사실은 모든 감정이 그래요. 우리가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감정은 처음에 느꼈을 때는 굉장히 강하거든요. 처음에 느껴보진 그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니까 이게 굉장히 뭔가 확실한 그런 것을, 나는 확실한 행복을 찾았다, 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조금 더 살아보면요, 감정은 계속 변합니다. 감정이 계속 변한다는 사실은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모든 종류의 감정은 그래요. 자,
화면을 하나 공유할게요. 자, 이게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인데요. 하루에 시간에 따라서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오후 6시 이렇게 나눠보면 사람의 감정이 계속 변합니다. 여기 빈칸으로 된 거는 긍정적 기분이고요. 부정적 기분은 칠해져 있는 네모로 연결된 선입니다. 긍정적 감정, 사랑도 긍정적 감정이겠죠? 그럼 이거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요일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감정은요. 자, 여기 보면요, 검정색은 부정적인 감정이고 파란색은 긍정적 감정인데요. 이렇게 긍정적 감정은 일요일이 가장 낮고요. 왜냐하면 다음날 출근해야 되고 학교 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부정적 감정은 일요일이 제일 높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요일이 지나면서 쭉 감정이 서로 교차합니다. 바뀌게 되죠. 그래서 주말이 되면은 모든 사람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감정이 사랑이다라고 정의를 한다면 이 감정은 수시로 변하죠. 이거는 수시로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감정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사랑만큼 믿지 못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사랑은 고귀한 거고,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고, 그죠? 사랑이 만약에 정말 그렇게 수시로 변하는 거라면 우리는 사랑을 별로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요, 좀 생각을 달리 해보자고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은요, 관계를 정의하는 용어예요. 관계. 그러니까 사랑하는 관계인지 그렇지 않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어머니랑 항상 감정적으로 사랑을 하는 건 아닐 거예요. 어머니가 때로는 혼내실 수도 있죠. 그럴 때 어머니의 감정 안에는 분명히 분노도 있을 것이고 미움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감정이죠. 어떤 감정이냐면 사랑하고는 정반대의 감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머니가 우리에게 그런 감정, 미운 감정, 분노 이런 걸 보였다고 해서 어머니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사춘기 때는 그럴 수 있는데 한 20살만 돼도 어머니는 그래도 나를 사랑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건 왜 그러냐 하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어떤 관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감정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떤 관계의 속성을 사랑이라고 보는 관점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또 다른 이유는 이런 거예요. 우리 이제 가족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여러분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이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되게 아프셔요. 혹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요, 이분만 돌아가시면 이 나머지 남은 사람들도 굉장히 극심한 고통을 받겠죠. 그죠? 이게 뭘 얘기하냐면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는요, 공동 운명체가 되는 것을 의미해요. 공동 운명체.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고 자식의 아픔이 곧 어머니의 아픔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관계의 속성입니다. 사랑은요. 그게 더 정확한 사랑에 대한 정의인 것 같아요.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민법에 보면요, 이게 사랑하는 관계, 즉 가족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요. 근데 가족에 대해서는요, 이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법으로 내가 아이를 낳으면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끊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끊으려면요, 우리끼리 끊는 게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고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결혼은 자유의사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만 이거를 끊기 위해서는요, 우리끼리 끊는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고 법정에 가서 재판을 해야 돼요. 판사 앞에서. 이게 관계로, 그것도 법으로까지 보호되는, 법으로 강제되는, 강제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이런 게 사실은 사랑입니다. 관계의 속성이요. 물론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받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잘 되기 위해서 서로가 뭐 싫은 소리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감정적으로는 서로 안 좋아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가족이라고 하는 거, 이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 즉 달리 말하면 공동체, 운명체라는 점에서 감정이 변한다고 해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의 속성이 변하는 건 아니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동의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 다음에는 우리 감정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관계만이면, 예를 들면 이제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내가 있는데, 이게 뭐 그냥 법이라는, 이게 법이라고 합시다.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에 얽혀 있는 관계냐? 그런 건 아니죠, 그죠? 그러면은 이 사이에서도 계속 감정이 오갈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는요, 성경, 이제 고린도 후서 유명하죠. 13장에 보면은 사랑은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말이 나옵니다. 그럼 이 구절들을 보면 이거는 굉장히 어떤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첫 번째는 뭐죠? 다 알죠? 사랑은 오래 참고, 그죠? 근데 오래 참고, 이거는 어떤 감정이냐면요, 인내라고 하는 감정이고요. 인내는 감정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이거는 달리 말하면요, 어려움이에요. 어려움. 감정적 어려움이죠, 그죠? 그걸 참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온유하며, 뭐 이거는 감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이런 걸 보면요, 사랑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조금 좋고 황홀하고 뭐 이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오래 참고라고 하는 거를요, 영어로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요, love suffer long 이라고 돼 있어요. long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th가 붙으면 이거 고어체예요, 영어에. 그 사랑은 오래 고통받는다 이런 건데, 여기는 suffering, 어려움, 고난이라는 뜻이 돼 있어요. 달리 말하면 사랑에서 성경에서 가장 먼저 얘기하는 거는 long suffering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고난받는 거예요. 이게 참 여러분들의 기대하고는 다른 사랑에 대한 성경의 정의죠. 자, 그런데요, 이거를 내가 여러분을 싹 지우고 엄마와 아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부부관계라는 게 생기겠죠. 물론 그 부부관계도 성경에서 말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들이 다 필요합니다. 다양해요. 그러니까 long suffering, 어려움을 견디는 것도 필요하고요, 온유도 필요하고요. 근데 이게 부부관계가 되면 뭐가 또 어떤 감정이 들어가냐면요, 욕정이라는 것도 들어갈 수 있겠죠. 욕정이라고 하는 건 이제 성경에 나온 건데, 근데 사실은요, 이거는 다 이제 증가시켜야 되는 건데요, 이거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이거는 때로는 증가시켜야 하고 때로는 억제시켜야 되기 때문이에요.
인내는 항상 증가시킬수록 좋고 온유도 항상 증가시킬수록 좋은데 욕정은 때로는 올라가고 때로는 내려가야 돼요. 이거를 달리 말하면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요, 이 욕정이라고 하는 게 컨트롤이 안 될 때는요, 여러 사람이 다칩니다. 많은 사람이 다쳐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 욕정이라고 하는 게 이 관계를 벗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다쳐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이 피해가 여러분들한테 옵니다. 여러분들이 아파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가 잘 통제를 해야 됩니다. 마릴린 먼로 여러분 알지 모르겠네요. 마릴린 먼로. 이 사람 옛날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스타가 됐어요. 20살 때, 20대 초반에 스타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은 다 아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스타가 돼가지고 수많은 영화와 셀럽이라 그러죠. 출연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36에 죽었어요. 왜 죽었냐면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신경안정제를 계속 먹었거든요. 근데 이걸 뭐 술하고 같이 먹었고 뭐 이러다 보니까 36살에 한참 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릴린 먼로가 왜 죽었냐면요, 어렸을 때 이 출생이 어떻게 되냐면은 아버지가 있어. 어머니한테, 원래 이름은 노마 진 베이커예요. 근데 어머니의 이름이 last name이 베이커예요. 베이커. 근데 이 베이커라는 이름이 뭐냐면 이 엄마가 첫 번째 남편이 있었고 두 번째 남편이 있었어요. 첫 번째 남편의 성을 따와서 베이커가 됐고 그게 마릴린 먼로의 이름이 됐어요. 노마 진 베이커라고. 근데 마릴린 먼로가 어디서 태어났냐면요, 이 베이커라는 이 엄마가 이 첫 번째 남편이랑 별거 중에 두 번째 남편을 만나기 전에 태어났어요. 근데 나중에 밝혀진 사실인데 찰스 길포드란 남자하고 잠깐 실수를 해가지고 거기서 태어난 게 마릴린 먼로입니다. 근데 마릴린 먼로가요, 왜 이런 약물 과다에 빠졌냐 하면요, 왜 이렇게 죽게 됐냐 하면요, 계속 자기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자기가 직접 아버지에 대해서 왜 나는 아버지가 없지?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어렸을 때 너 이제 아버지 오실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언제 오시나 그것만을 소망하고 기다리는데 안 오시니까 많은 정신적 문제가 발생한 거죠. 사실 이거는 굳이 이런 뭐 유명한 사람 얘기 안 해도 사실 우리 주변에 적지 않은 수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욕정을 굉장히 통제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요새 내가 좀 충격을 받은 게 이게 한 5년 전이었는데요. 기독교 청년의 61%, 그러니까 교회 청년들, 청년부겠죠. 거기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61%가 혼전 순결이 필요 없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설문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회적 소망성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아무리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해도 사회적으로 소망성, desirable인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답하는 거예요. 사실과 무관하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왜냐하면 교회에 있는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기독교 청년이니까 바람직하니까 옳지 않다, 이렇게 답하겠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60%가 나왔다는 얘기는 실제로는
이게 뭐 70%가 될지 80%가 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요 되게 심각한 얘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에 혼전순결에 대한 얘기는 없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있어요.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요 여러분 성경에 행음, 음행 있죠? 이거를 영어로 번역한 책을 보세요. 영어 성경. 그러면 fornication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간음이란 말이 성경에 있죠? 이거는 adultery라고 그래요. adultery는 뭐냐 하면요 내가 부부관계가 있어요. 이게 나고 이게 부인이에요. 그럼 이게 하나의 배타적인 관계가 돼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 남이 개입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예를 들면 내가 다른 여자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이거를 벗어난 거잖아요. 근데 나는 뭐냐면 부부 관계에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불륜이죠. 불륜한 상대 중에 하나가 결혼 관계로 묶여 있는 경우에 우리는 이걸 adultery라고 합니다. 그런데 fornication이라고 한다는요. 어떤 남자와 여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성관계를 맺으면은 이 둘 아무도 어떤 다른 어떤 부부 관계로 얽매여 있지 않을 때 이렇게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됐으니까 이런 경우에 이런 관계를 갖는 거를 fornication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싱글이어도 이렇게 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젊었을 때요 이 우리의 욕정을 컨트롤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도요 쉽지 않아질 수 있어요.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청년의 때는 결혼하기 전에는요 우리의 욕정을 컨트롤하는 거를 연습을 해놔야 돼요. 물론 결혼하고 나면 우리 욕정을 컨트롤하기가 조금 더 쉬워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계속 나이가 들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욕정이라고 하는 거는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물론 그거는 나이가 들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욕정을 컨트롤하는 게 어느 정도 쉬울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젊었을 때 그거를 훈련하지 않으면 훈련하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도 힘들어져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가졌어요. 누구나 자녀는 사랑합니다. 아이를 보면 귀여워하는 게 인간의 본능인데다가 자기하고 똑같은 아이가 생기면요 그 사랑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집니다. 그런데요 내가 부부관계를 맺은 상대와 벗어나서 다른 관계를 가지면요 이 아이의 정신 상태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마를린 먼로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젊었을 때 욕정을 컨트롤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결혼하게 되면요 한순간의 실수가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잠깐 실수를 해도 그다지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때 지금 연습하세요. 연습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시합에서는 지면 큰일 나지만 연습에서는 져도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나중에 결혼해서 하지 아니에요. 지금 해야 돼요. 연습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지금 하셔야 됩니다.